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모두 다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들이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러한 일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는 게 사도들의 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잘 나가다가 왜 또 순교식이나 아무나 그 자리에 또는 억지로 부르시지는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 결과 이제 6장에 와서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다 그냥 모범적인 줄 알았는데 서로가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헬라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까지 남아있다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히브리파는 당연히 본토의 유대인이었겠죠. 문제를 보아하니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처음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무슨 헬라파 유대인이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서 힘들어서 구제 사역만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보다 했는데 보통 구제하면은 남을 돕는 일, 그죠? 생각이 그렇게 들죠. 그 밑에도 헬라어로 봉사라고 했으니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으라고 잘 번역이 났습니다. 여기서 빠지다의 원래 뜻은 어떤 것을 무시, 간과하고 소홀히 한 채 옆에 있는 것들만 쳐다본다라는 뜻인데 빠지다란 빠지다라고 개역개정은 해놨으니까 좀 혼돈스럽겠죠. 그 빠지다가 빼먹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부들은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12사도들이 식사부터 해서 재정출납의 일들을 모두 관여했었겠죠. 하지만 사도들이 부르심을 교회를 세우는 것, 관리하는 것을 사도들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을 신경 쓰느라 더욱 신경 쓰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 말씀 사역을 해야 하는 곳으로 가서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가 되어지지 않겠죠. 여기서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으로 나왔는데 교회 행정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하고 똑같이 중요한 은사이고 일입니다. 여기서는 밸런스 내지는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구약에서도 모세는 혼자 그 많은 행정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다른 돕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교회 또한 교역자들이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첫째로 전 교인의 협력입니다. 서로의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협력할 때 성장 발전이 이루어져 갑니다. 남의 일처럼 잠깐 나가주는 곳이라면 언제나 무리에는 들지라도 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 일의 주류가 되다 보니 또는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과부들이 구제에 있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데 12사도는 회의를 한 나머지 그 주도권에 재정출납의 일들을 행정의 일들을 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습니다. 그 관리권을 전부 넘겨버립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 아닙니까? 또 사도들이 그렇게 양보해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협력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이처럼 아름다운 양보가 있다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이 일곱 일꾼 헬라에서 온 유대인이 일곱이 선출됩니다.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접대, 즉 식사 준비를 하고 행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선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까지 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 일들을 일곱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전혀 관여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그 일곱 지도자 또한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8절 이후에 나가서는 스데반이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빌립이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발견되고 잘 해결되어지는 것은 12사도들의 권위주의가 아니고 양보의 미덕이 있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 그 일의 기득권을 넘겨줍니다. 기득권까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게 형제여 자매이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단계로 교회는 발전하게 돼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수입니다. 무리는 왔다가 뭐 신기한 거 좋은 거 있나 기웃기웃하다 안 나옵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살아가고 그대로 따르고 전달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이죠. 이 일들을 하면 그런데 항상 평탄하지는 않은 게 대본에 나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감동을 전하지 않고서는 근지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 또한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공권력을 발휘하여 고소합니다. 모세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요. 그리고 잡혀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예수 얘기 꺼내니까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메시지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창조주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싫어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믿어지고 믿고 싶어집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하나여야 한다. 통합되어야 한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나라들에서는 현재 큰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위협만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당장에 못마땅해 하고 거슬립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우리의 전통과 믿음이 있는데 감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다니 고치려고 하다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고 성경책 던져놓고 바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도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썩어질 대로 타락해버린 바리새인의 종교, 유대교, 구원의 희망이 없어져 버린 유대교의 위에 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 열방의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달한 자의 발걸음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과 얼굴은 이처럼 아름다워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 영어라는 언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저 사람들의 문화마저도 동경의 대상이 되는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과거 얘기고, 그 멋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를 떠난 나머지 좀 반대의 성향들이 보이죠. 대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한류 열풍이며 이런 게 다 멋있어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멋있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아름다움이 있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멋이 있어집니다. 고발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가릴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 멋진 대열에 우리 또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폼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냄새가 난다고들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 때문에 협력하고 양보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또한 구제 사역도 잘 감당함으로 날로 성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되어지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